귀한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은 저희가 참 많이 읽는 말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은 말씀이죠. 4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한번 쭉 읽으면은 내용을 파악하는데도 상당히 용이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제자훈련 하면은 보통 성경 읽기 숙제를 내드리는데 성경 읽기 할 때 좋은 팁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짧은 성경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가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붙어 있으면서도 다 짧습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가. 그리고 내용으로도 서로 겹치는 것들도 많고요. 그래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를 일주일 동안에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읽는 숙제를 내드리곤 합니다. 그렇게 읽을 때 좋은 점은 이렇게 짧은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면은 내용이 확 들어오면서 중심 주제를 파악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수요일부에 오셨으니까요. 이것을 좋은 팁으로 삼으셔서 돌아가셔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를 그렇게 한번 반복적으로 읽어보시면은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빌립보서 안에서도 2장 오늘 읽은 본문 5절에서 11절까지가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라고 말합니다. 왜 핵심이 되는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또 인류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아주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이야기를 근거로 빌립보 교인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렇게 토대를 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빌립보서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보면은 중요한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안에서도 이 2장 5절에서 11절, 더 넓게는 1절부터 11절까지가 해석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번역하기도 좀 어려운 점들이 많고 또 그래서 사람들마다 의견이 많이 갈려 있는 그런 본문이 또 오늘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내용을 아주 깊이 있게 파고든다든지 또 주석적으로 분석하다든지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메시지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또 우리 각자의 모습이 무엇인가, 또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장 5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쉬운데 왜 어렵다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 하나만으로도 아주 여러 가지 해석의 선택지들이 놓여 있습니다. 먼저 이 마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사실은 한글 번역 성경은 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다, 딱 이렇게 답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번역한 것은 하나의 선택지를 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뒤에 있는 마음을 가리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앞에 있는 마음을 가리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마음은 무엇이고 뒤에 있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마음을 보시면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는 겸손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같은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2절에서 마음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 5절에 쓰인 마음과 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을 먹는 것이고 또 생각을 가지는 것이고 또 그런 정서와 느낌을 가지고 실행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마음이 앞에 마음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 성도들 사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떠한 마음, 특별히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의 뜻을 품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이 5절에서의 이 마음이 뒤의 마음이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우리 본문이 번역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갖고 계셨던 마음, 이에 뒤에 이어지는 6절에서 11절까지 쭉 이어지는 그러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선택지는 앞의 마음도 되고 뒤의 마음도 된다 이렇게 말하면 제일 쉽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앞에 있는 마음과 뒤에 있는 마음이 별개의 마음이 아니죠.
그래서 이 5절 말씀은 앞의 마음과 뒤의 마음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고리가 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떠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어떠한 생각들, 정서들, 그것과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같이 경험되고 또 누려지고 참여되는 그 마음이 여기 이렇게 서로 만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생각하라 라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다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그것을 모방한다는 의미 이상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델로서 이러한 마음을 품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분을 본받아서 이렇게 살아라, 요 이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델로서 제시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참여라는 부분입니다. 참여라는 부분. 왜 참여를 얘기하는가? 5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발견되는 어떠한 마음일 수도 있고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이 경험하는 마음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리스도가 저 멀리 떨어져 계시고 우리는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쫓아가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이 경험되어지고 그 안에서 누려지고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의 마음 안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될 수 있을까요? 사실은 2장 1절부터 그러한 단서들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출발합니다. 네 가지 조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있다면, 저는 사실은 이 성경 이 빌립보서 2장 1절을 읽을 때마다 이 무슨이라는 말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무슨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을 빼고 생각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권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사랑의 위로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위로, 그리고 성령의 교제입니다. 성령의 무슨 교제인데 성령의 교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령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가 여기서 교제한다는 말도 코이노니아를 썼는데요,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참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압축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두 단어, 긍휼,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생각해 보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그리고 이것을 통칭할 수 있는 긍휼과 자비. 이것이 너희에게 있다면 이렇게 출발합니다. 너희에게 이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바울이 이것을 얘기했을 때는 있기 때문에 얘기했을까요? 없기 때문에 얘기했을까요?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선물과 은총으로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를 권고하십니다. 그것은 사실은 사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위로와 권고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안위들,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만드는 성령의 교제,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신비한 것들, 공동체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교제. 근데 그것을 핵심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긍휼 또
자비. 긍휼이 어떤 심정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자비라는 것은 보다 실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긍휼이 어떤 대상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는 그런 공감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러한 공감을 표현하고 나누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이게 있으니까 말합니까? 없어서 말합니까? 있기 때문에. 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평안을 누리고 있고 그러한 위로를 경험하고 있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통하고 있고 교제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고 나누고 있는 것, 이것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누리는 우리가 많은 유익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핵심적으로 말하자면 긍휼과 자비지 않습니까? 그것이 너희에게 있다면 사실상 너희에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이라는 것은 사실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연합되어서 교회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비와 긍휼로서 지금 이 땅에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누리고 경험하고 있는 어떠한 심정들, 또 정서들, 생각들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잘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유지시켜 나가기가 쉽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교회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건물을 선물로 주신 것은 아니죠. 옆에 사람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곳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직분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섬기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유지하는 것, 평안에 매는 줄로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것, 그게 쉽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면이 필요하고 권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권면이요 권고입니까? 우리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그 마음인데 그것을 계속해서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지향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된 본성이 그 선물들로부터 이탈하기 쉽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마음이 위에 있는 마음이라고 했을 때 2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같은 사랑에서 나오는 마음이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되는 마음이라고 할 때 그것은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마음입니다. 긍휼과 자비로부터 나오는 마음입니다.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을 띠면서 표현되어야 됩니까?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공동체 안에 다툼과 허영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 여전히 죄된 본성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로 받았지만 교회라는 아름다운 선물을 우리가 받았지만 거기에 구성원들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온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다툼도 일어나고 허영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남을 더 뛰어나다라고 여겨라.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해라. 반대로 말하면 다 자기가 뛰어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공동체 안에 있는데 그것은 예수 안에서 경험되는 마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 밖에 있는 생각이고 예수 밖에 있는
태도들이죠. 그러면서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일은 자기 일대로 잘하고 나 이제 내 일 됐으니까 손 털고 끝냈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라. 다른 사람들의 짐까지 같이 짊어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사랑을 표현할 때, 사랑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긍휼입니다. 자비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단순히 어떠한 심정적인 공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짐까지 내가 같이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교회 공동체, 특별히 예수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가 같이 누리고 경험해야 될 마음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정신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5절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얘기해 놓고 6절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이 무엇인지,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6절에 말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자리에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방식입니까? 7절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취하셨습니까? 종의 형체를 취하셔서 사람들처럼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내셨습니다. 자신의 권세와 영광을 자기가 누릴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가 종입니다.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자리가 종의 자리입니다. 누가 나는 정말 종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 빌립보 교회가 처해 있는 그러한 문화권 안에서 종이 된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비천한 것이었습니다. 다 왕이 되고 싶어 하고 주인이 되고 싶어 하지, 또 자유인이 되고 싶어 하지 종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서 있는 그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소개하면서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면서 바울은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반가운 메시지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누가 종이었다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 되었다. 이것은 반길 만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모습을 취하는 것을 넘어서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반가운 메시지가 아니죠. 우린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은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반길 만한 메시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종의 모습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8절 말씀 저희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종도 참 별로인데
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죽기까지, 죽는 자리에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셨는데 그 순종의 자리의 끝이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죽음이 아니죠. 어떠한 죽음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 아닙니다. 처참한 죽음입니다. 로마인들이 아주 경멸했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바 있는 키케로라는 사람의 글을 보면 그 사람은 로마인들의 마음으로부터 또 눈으로부터 또 모든 것으로부터 이 십자가를 치워버려야 된다, 이런 비슷한 연설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혐오스러운 것이 십자가입니다. 또 십자가는 종의 형벌이라고 로마인들 사이에서 불리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들이 많은 종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형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과 십자가에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이 여기에 절묘한 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별로 반가운 조합은 아니죠. 아주 비참하고 처참한 죽음이라는, 아무도 반기지 않을 만한 그러한 이미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이것을 자랑스럽게 또 상당히 긴 구절을 통해서 섬세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이 교회가 설 수 있는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고 처참한 죽음이고 혐오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죽음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달리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사야 53장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양과 같이 사람들은 그 죽음을 비난하고 그 죽음을 매도하고 손가락질하고 혐오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생명이 살아나는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당당하게 또 섬세하게 멋지게 그 죽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십자가의 죽음이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십자가가 십자가로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어느 자리까지 이어진 것입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에게 아버지께서 그 아드님에게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하나님은 더 큰 그림, 더 놀라운 그림을 그 십자가 뒤에 감추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그곳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서 더 이상 아무런 영광도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십자가 다음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높아지셨습니다. 높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의 주권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다 라고 시인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것이 십자가 뒤에 감춰져 있는 부활과 승천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 것을 참 고생 많았지,
십자가 지느라 고생했어. 자, 이제 다시 원상 복구. 이렇게 한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예수께 굴복시키시는 그 방법이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악의 세력과 죄의 세력을 도말하시는 그 방법이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누구나 생각했을 때 실패로 보이는 그 길이 사실은 영광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과 우리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우리는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먼 나라 땅에서까지 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여서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모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복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대를 제압하고 정복하기 위해서는 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힘입니까? 사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힘이죠. 어떻게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까? 상대보다 더 큰 힘을 가지면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권력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오늘날 같은 시대에는 재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어떠한 영향력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가지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제압하고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더 영광스러운 것, 더 존귀한 것, 더 사람들에게 명성이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우리 발 앞에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문화권이 바로 이 사람들이 처해 있던 그러한 문화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떠한 그리스도를 자랑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아픈 것을 주로 생각하지만 사실상 성경 기자들이 드러내는 십자가는 수치입니다. 그분 앞에 수치가 놓여졌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부끄러움을 우리를 위하여 참으셨습니다. 더 큰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놓여있는 기쁨 때문에 참아내셨습니다. 이것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떠한 메시지가 됩니까?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수치라고 여겨질 만한 일들, 남들이 봤을 때 아유 너 졌잖아, 네가 진 거야 라고 그렇게 여겨질 만한 일들, 그것이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허영을 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남을 섬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남의 짐을 지는 자리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종의 자리에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야 갈 수 있죠.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그 길로는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무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절대로 그 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낮은 자리에 가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힘 있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나약한 모습의 자리로 가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주 역설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서 있는 그 토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토대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서 세워진 토대인데, 그 토대는 세상이 볼 때 영광스러운 자리도 아니고 힘 있는 자리도 아니고 능력 있는 자리도 아니다. 오히려 세상이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한 그 자리가 너희가 서 있는 토대이며 거기에 진정한 힘이 있고 진정한 능력이 있고 진정한 지혜가 있다고 지금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보게 됩니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당신을 비워내신 일,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가져다 줍니까?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보면 3장 뒷부분을 좀 한번 보실까요? 3장 20절, 21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그 재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보니까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것은 일반적으로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서 주를 맞는 자들이 경험하게 될 변화 또는 변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부활의 몸을 얘기할 때 항상 수식어로 붙이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광입니다. 영광의 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2장 말미에서 읽어본 것처럼 그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 영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땅에서 허영을 쫓는다라고 바울이 아까 2장 초두에서 말했습니다. 허영이 무엇입니까? 헛된 영광입니다. 텅 빈 영광, 쓸모없는 영광을 추구하고 이 땅의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신 영광은 이 땅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시는가?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 고린도후서에 따르자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광의 자리에 들어와 있지만 그러나 마침내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만물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그때에 우리가 진정한 영광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인간을 향하여서 갖고 가셨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인도하시는 것,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부르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이다라고 부르기까지도 합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오늘 김일호 목사가 또 공휴일이라서 아직 정신이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시편 82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63면 정도에 있는데요. 시편 82편의 말씀입니다. 82편을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아멘. 6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신들이다, 너희가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혹시 요한복음 10장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이라고 하였거늘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세상에 보내신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고 너희가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가운데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편 82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82편을 해석하실 때 어떻게 해석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다, 신들이다, 이렇게 불렸다라고 말씀합니다. 82편에서는 여기서 문맥 안에서 이 신들은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재판관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재판하시는데 누구를 세우셔서 재판하시는가? 인간 재판관들을 세우셔서 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래서 신들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같은 곳을 보면 우리가 문맥상 재판장으로 번역된 것이 엘로힘으로 번역되어 있는 구절들이 몇몇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이죠. 그들이 진짜 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존재론적으로 신이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반영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거기에 서 있다는 의미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신이라고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시편 82편 2절을 보니까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지도자로서 재판장으로서 세워있는 사람들이 뭐 한다는 것입니까? 판단을 불공평하게 해요. 그리고 악인의 낯을 봐줍니다. 편들어준다는 것이죠. 편파적인 판정을 합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고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고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그 자리에 서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심판은 무엇입니까? 6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사람처럼 죽는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이었는데요. 원래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제대로 서 있지 못할 때에 그들은 그냥 사람이랑 똑같은 존재, 더 적나라하게는 그냥 혈육에 불과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냥 그렇게 끝나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에도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일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이 시편 82편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더 거슬러서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피조 세계 안에서, 또 눈으로 보이는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존재로서 인간을 이 땅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이 땅에 서 있습니다. 그럼 인간이 거기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이 재판관들이, 신들이라고 불리는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이 재판관들이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일하고 그들을 압제로부터 건져내고 그들에게 의의를 베풀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이 땅에 두셨을 때는 그 일을 하라고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진짜 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일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그곳으로부터 이탈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이 꼭 나쁜 일인가? 나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이미 해놓으셨다는 사실 안에서 이미 우리는 어떠한 면에서 하나님처럼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이라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특권과 지위와 능력을 부여하셔서 그렇게 존귀한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했습니다. 더 가지려 했습니다. 더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더 힘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냥 흙일 뿐입니다.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타락하고 헛된 영광을 쫓아서 살게 된 것이죠. 거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 아닌 자신 스스로의 길로 하나님처럼 되기 원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나섰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헛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개념이 헛된 개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나오는 모든 불평들을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감사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핑계를 돌립니다. 두 가지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것. 또 애초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 그래서 에스겔서 28장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스겔서 28장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3절 읽으십시다. 시작.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아멘.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이지만 사실은 에스겔 28장에서의 맥락은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에 대한 이미지와 이것이 겹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 왕이,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신이다. 나는 하나님입니다. 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다니엘보다 총명한 지혜가 있다. 또 한 가지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나에게 많은 재물이 있다. 지혜와 재물을 힘으로 삼아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얻음으로써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빌립보서 말씀과 생각했을 때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당신을 제물 삼으셔서 당신의 생명을 죄인들을 위하여서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할 때, 신의 아들이 되고 싶다라고 할 때 생각하는 신의 이미지는 힘입니다.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에스겔의 표현대로 하자면 재물도 있고 지혜도 있는 자,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면 신처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보여주신 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비워내어서 죄인들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주시는 자리까지도 철저하게 연약한 자리, 힘없는 자리에서 주시는 하나님, 사람들이 우러러보지 않는 자리, 종의 모습, 종의 형체로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참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어떠해야 하는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어주신 그 자리, 그 안에서 경험되는 자리가 우리가 참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의 18절을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말씀합니다. 빌립보를 싸고 있는 모든 교회의 환경들, 또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멤버들 중에서도 헛된 영광에 도취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배를 신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제시하는 참 인간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허영을 버리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자리, 종의 자리야말로 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리고 참 인간이 되는 자리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면이 우리 3일의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또 손발의 자비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일어서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여러 가지 교회를 위하여서 또 개인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저희가 믿고